인류 역사상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문제들이 많지만 이 두 가지 문제만큼은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입니다. 여기서부터 부모님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리 아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듣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교육을 잘 받았는지 아니면 눈치가 빠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으면 둘 다요, 혹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제 조카 둘 다 초등학생이 되어서 이런 질문이 안 먹히지만 유아 때 위 질문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는 이 질문을 통해 엄마가 좋다고 하면 그럼 아빠는 안 좋냐고 골려주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런 질문을 대한 대처를 또 잘 했는지, 또 교육을 잘 받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만 하면 이 조카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첫째 조카뿐만 아니라 둘째 조카도 똑같이 그렇게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면서 형과 형수님이 분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을 잘 시켰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 두 번째는 바로 짜장이냐 짬뽕이냐입니다. 정말 이 문제는 어느 것을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가도 막상 다른 사람이 짬뽕을 먹는 것을 보면 어찌나 짬뽕이 먹고 싶은지, 반대로 짬뽕을 선택했는데 짜장면을 먹는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 순간마저 너무나 고민이 되어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때를 한 번쯤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먹고 싶은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짜장과 짬뽕 사이에서 통일되는 일은 잘 없죠. 간혹 메뉴 통일이 안 되면 야, 사장님 그냥 바쁘신데 그냥 하나로 통일해 라는 그런 말에 그래 다들 메뉴 하나로 통일하자 라는 그런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의견이 통일이 되는 것도 있고 통일되지 않은 의견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마음이 상하거나 심지어는 분열되는 일까지 존재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실제 일입니다. 그 말씀하시길, 교회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이 피아노를 옮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옮길지 왼쪽으로 옮길지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이 문제로 무려 2년이나 가까운 시간을 소비했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같은 말, 같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꼭 일어나야 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시각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나 되지 못하여 서로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쑥불쑥 나오는 이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어느 교회에나 존재하죠.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킹덤 스토리 교재에 따라서 이 본문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그렇습니다. 같아야 될 말들이 나눠지고 같은 분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 각각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권면하기를 10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 원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과 또 바울을 이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며 성도들을 양육한 아볼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두드러졌던 이 베드로를 각각 추종하는 자들을 비롯하여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 팔을 자랑하며 상호 적대감을 유발시켜 분쟁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입 교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자신들이 속한 파의 세력 확장을 꾀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적 경향을 지적하고 고린도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분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책망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서로의 말이 맞다고 내세우고 있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말하면서 극심한 분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말과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 바울은 이 분열을 끝내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같은 사람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사람을 말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같은 말, 같은 사람을 말해서 분열을 그치라는 것이었죠. 다양한 바울의 메시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분쟁이 없도록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은 교회 안에서 이단 사설이나 왜곡된 말을 하지 말고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정신인 이 하나됨을 잊은 채 분쟁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았던 분열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서 마침내 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분열되는 가장 큰 원인은 복음이라는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이 아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합창단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파트를 나누어 노래를 하는 것인데 각양각색의 사람과 각양각색의 음색이 있지만 서로 좋아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내죠. 만약 다양한 음색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의 소리만 크게 낸다면 아름다운 합창이 아니라 듣기 거북한 소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양 다른 음을 내는 악기들이 모여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같은 지휘 아래 같은 악보를 보며 연주할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연주가 됩니다. 하지만 내 악기 소리를 더 크게 내겠다라고 해서 악보를 이탈하게 되면 합주의 의미는 사라지고 역시 듣기 거북한 음악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소리는 다르되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연주를 할 때 아름다운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말을 해야 될 때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복음이라는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서로가 다른 말을 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세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제가 다음 대지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지금은 세례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세례의 문제는 그들이 세례의 의미, 원래 의미보다는 이 세례 자체와 세례를 준 사람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이에 대해 제가 더 부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 바울은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준 일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15절 말씀처럼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세례를 중심으로 매우 쉽게 발생하는 당시의 인물 숭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 회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세례를 주었다면 바울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
가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들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용함으로써 오히려 세례의 본질과 참뜻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친히 제정하신 주님의 몸을 나누고 찢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합하려고 말하면서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에게 세례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각각의 그리스도인에게 성례를 상기시키고 이것이 헛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킵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례가 시행되는 방식이나 누가 그것을 시행했느냐가 아니라 세례의 깊은 원래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세례의 효력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고 세례는 세례를 준 사람에게 특별한 충성의 의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케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했다라는 이 세례에 대해서 근본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13절을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례 의식을 단순히 도구로 여김으로 이리저리 나누고 다투고 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 17절에서 모든 것을 결론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의 근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에 따른 부차적인 것을 말하며 지금 세례로 인해 분열된 것들을 모두 그치고 같은 말, 즉 복음의 말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세례는 구원의 징표이지 조건이 아니었기에 육신의 할례보다 내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듯 외적 세례보다 내면의 세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본질에 충실한 사역자가 되기를 힘썼는데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고린도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다른 것이 아닌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냐라면 나는 복음을 위해 이렇게나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같이 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기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닌 복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말은 각기 다양한 생각들로 인해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오직 복음에 대해서는 사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시대가 흘러도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게 된 동기는 다양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심겨진 복음만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쟁은 복음 앞에서 멈출 수 있고 복음이라는 같은 말을 할 때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면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만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건물로서의 교회가 세워졌음과 이 복음을 믿음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교회인 우리 모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러한 능력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음이라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말보다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게다가 이 복음에는 다른 말이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은 십자가 그늘 뒤에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이라는 같은 말을 해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까? 왜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는 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물결이 누군가를 통해 흘러가야 된다면 저는 우리 성도 제일교회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성도 제일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듣고 전하는 이 복음은 정말로 값진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수하기 위한 몸부림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성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이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우리는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또 참여해야 되며 또한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복음 아래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 복음이라는 같은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성도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교회는 같은 사람을 말해야 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니, 분열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됨에도 모자란데 같은 사람이 아닌 서로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으니 분열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참으로 어리석고 유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대속의 죽음을 행할 수 없고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말해야 되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지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각각 어떤 생각으로 파가 형성되었던 것일까요? 우선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파로 여깁니다. 즉 그들은 교회를 최초로 개척했던 바울이야말로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상의 보루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파는 인간의 철학이나 유대교 율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자기들의 입장을 바울이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 아볼로가 사역하면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매우 박학다식했습니다.
게다가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과 변론하여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철학과 웅변, 수상하게 친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아볼로에게 더 큰 매력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아볼로파가 생겼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볼로파는 당대의 학문과 수상하게 조예가 깊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가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여겼을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 대항하고자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능가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찾고 찾은 끝에 게바, 즉 베드로를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다 보니 그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베드로를 자기들의 정통성의 근원으로 주장했고 그로 인해 게바파가 생겨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게바파는 게바야말로 유대교적 전통을 존중하고 특히 음식법과 같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줄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사람들은 가장 큰 분, 곧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우위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내세워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벌로 나뉘어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세례를 통해 연합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분열되거나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각한 분열 위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온전히 연합하라고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며 더 나아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눌 수 없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때로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 동경의 대상을 넘어서는 순간 교회는 예수님이 아닌 각자가 따르는 사람을 말하게 되고 결국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다양성을 버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조화.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특정한 사람에게 속하였음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하는 것과 같죠.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며 나는 이렇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양의 물을 가두고 있는 댐에 조그만 구멍이 생긴다면 그것은 조그만 구멍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그 구멍을 빨리 메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구멍이 점점점 커지기도 한다면 결국에는 그 작은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라는 말과 반복되는 나는 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큰 댐을 유지하기 위해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내지 않기 위해 교회는 나는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삶 이후에는 공동체로 우리를 그곳에 살도록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한 분만을 말해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각각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며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라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자신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야만 함을 1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기초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교회의 기초이며 신앙의 근거가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추종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추종하며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는다 해도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의 입술에서나 각자가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같은 사람을 말하게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나는 이라는 말이 아닌 우리라는 말이 넘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모습은 늘 십자가 그늘 뒤에 가려져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같은 분만 말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동심지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뜻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진실을 담아 나누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같아야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말이 같아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사람을 말할 때 교회는 10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그물을 깃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원형을 가지는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단어가 그물을 깃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했다는 것은 같은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사람을 말 때 그물을 깃듯이 조금씩 회복하여 결국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그물을 함께 기워 함께 고기를 잡는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한 그물에서 서로 그물을 가져가서 사용하려고 이리 찢고 저리 찢는 여럿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때로는 그물이 낡고 찢어진다 할지라도 그 구멍을 함께 메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그물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이유이며 우리 성도제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은 말을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교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우리 성도제일교회가 되고 또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함께 하나의 그물을 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